신을 보니 살맛이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1517년 10월 31일 날 루터라는 사람이 면죄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95개 조항으로 반박문을 썼습니다. 과연 이것이 성경적으로 옳은가 해서 비텐베르크 그 교회, 대학 안에 있는 교회에 모든 그 당시에 그 사제들이 모여서 함께 회의를 하려고 하는 그날, 그 전날에 이 반박문을 붙이고 난 이후에 이것이 붙어졌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그 다음날 있을 모임이 해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루터에 대한 이 문제를 가지고 천주교가 박해가 시작이 되었죠. 이것이 종교의 시작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루터가 1517년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기 이전에 존 후스라는 사람이 이미 100년 전에 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중세라고 하는 시대가 만들어지면서 이 중세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당시에 성경은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서 라틴어로 교회당 안에서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드리러 오는 많은 사람들이 라틴어를 알 수가 없고, 이 라틴어는 사제들이 배웠던 거기 때문에 사제들만 알고 사람들이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신비적인 방법입니다. 기적과 이적과 환상들,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핵심이었고, 하나님 말씀은 그들 가운데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과 상관없는 다른 복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루터가 신부로 있으면서 그가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교수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개인적으로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에 대한 충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전환점을 가지게 됩니다. 아, 그렇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시에 로마 교회에서는 사람들에게 죄를 면하기 위해서는 헌신을 해야 된다, 헌금을 해야 된다, 고행을 해야 된다, 선행을 해야 된다 하면서 죄를 면해주는 면죄부, 면벌부를 사람들에게 공포를 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도 그렇고 너희의 부모가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죽지 않았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면 너희 부모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말씀을 공부하며 말씀을 배웠던 루터가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것이 없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왜 갈라디아서가 그런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까? 로마서보다 더 강하게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복음의 문제를 요약한 것이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을 때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 기록하게 됩니까? 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고, 이 문제를 가지고 이 갈라디아서 쓰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제1차 선도여행, 그 1차 선도 여행 지역에 있었던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라는 이 지역이 갈라디아의 남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향하여서 이 편지를 쓰고 이 지역에 있는 이 교회의 형편을 가지고 복음에 대한 문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이단에게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쉽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답답한 마음으로 가장 먼저 썼던 편지 중에 하나가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참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원래 복음을 잘 전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에도 잠깐 살펴본 것처럼 그는 35세가 되어 전까지는 그는 복음을 비방하는 자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폭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그는 착각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어릴 때부터 유대인의 율법을 배웠습니다. 구약 성경에 능통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말했을 때 그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그의 삶을 들이며 살았던 것입니다. 마게도냐라고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 믿는 교회가 융성하다고 말을 듣고 나서 그는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에게 인정을 받고 내가 박해자들, 그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잡아오기 위해서 그 증을 들고 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다가 그가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비치고 음성이 들리는 것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이 바울이 얘기합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기는 지금까지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잘못된 이단자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예수님이 직접 만나 주시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늘에서 비친 그 빛과 이 음성을 들으면서 3일 동안 어둠 속에 갇히게 됩니다. 보지 못하고 그 답답한 가운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 지역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가 바울에게 가라, 저 사울에게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아나니아가 질문을 합니다. 저 사람은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리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저가 지금까지는 박해자고 비방자였지만 이제 이후로는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나니아가 가서 그를 위해 기도했을 때 이 바울의 눈이 띄어지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변화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주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거기에 대한 명확한 지식과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그 예수님을 왜 내가 만나야 되는지, 그 예수님과 왜 함께 살아야 되는지,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 세 번째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메시아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그렇게 큰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의 모든 죄의 문제, 나의 저주의 문제, 내 인생에 닥치는 그 모든 악한 것을 멸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은혜가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을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또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의 몸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약한 세대 가운데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편없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이 하루가 의미 없는 하루가 아니라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우리가 선물로 받은 이 하루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참된 평화를 누리도록 예수님께서 그 목숨값을 내어놓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속죄죄라는 것을 드리게 됩니다. 어린 양을 가지고 그 어린 양에게 안수하고 그 어린 양을 제사장 앞에서 잡아서 번제로 드리면서 속죄제로 자신의 죄를 용서하는 의미로 이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어린 양을 보시고 그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예배 가운데 하나의 형식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구약에는 수많은 어린 양이, 수많은 짐승들이 짐승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이제 예수님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단 한 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를 속죄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해도 예수님의 그 이름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죄인이지만 이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담이 쌓여지고 내 인생이 외롭고 초라하게 보일 때 그때 하나님께 또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통하여 사람 간에 있는 담을 허무셨다고 말했는데 이제 내가 형제와 자매들과 그 모든 담을 허물며 주님 주시는 그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겠습니다. 관계를 열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죠. 스스로 나의 못난 부분 때문에 열등감에 빠져 있거나 내 스스로 나의 연약함 때문에 답답하여 내가 나를 싫어하며 나를 향하여 저주하는 그것까지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신의 그 모습 때문에, 자기와 자신의 그 못난 모습 때문에 열등감에 빠져서 고통 속에 살지 못하도록 주님이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 사랑과의 막힌 관계, 심지어 내 자신과의 막혀있는 이 모든 저주를 주님이 끊으신 것을 믿고 그 십자가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으면서도 아직까지도 열등감에 빠져 있거나 아직까지도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 인생이 막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대신하여서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깨끗함을,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욕과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비참함들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다운 자유와 참다운 복과 기쁨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어둡게 하거나 여러분의 인생을 답답하게 하거나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그 모든 어둠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이 이미 그 모든 것들을 사하셨음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상 안에 있지만 더 이상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이 확실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땅에 살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들을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이 세상의 원리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지만 더 이상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대가 점점 악해져 갈 것입니다. 이 시대가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셨던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은 어쩔 수 없어서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선택하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이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녹록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지시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기에 주님이 그 뜻에 동의하고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기적과 표적과 권능을 베푸셨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우리의 인생에 막혀있는 모든 문제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해결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심을 통하여 내 인생 자체가 변화되었음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 가운데 내가 서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대는 변하지만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던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갑자기 그들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상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해서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느냐? 그것도 이같이 속히 떠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라 다른 복음에 너희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답답하며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며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갈라디아 교회뿐 아니라 또 루터가 복음을 전했던 그 1517년대 그 때의 중세 교회뿐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 선생들이 이야기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갈라디아 시대 때도 갈라디아 교회 이 복음의 편지를 쓰던 이때도 마찬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시대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단들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다른 것이 있어야 너희가 구원을 받고 또 다른 것이 있어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또 다른 것이 있어야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살던 이 시대, 이 갈라디아 교회가 받아들였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맞아.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맞아.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구약 성경이 있었고 그 당시에 율법이 있었고 그 율법을 따라서 우리가 선민이 되었고
그렇다면 이 선민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할례를 받고 말씀 구약에 있는 이 율법을 지켜야 하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심의 내용은 맞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앞뒤의 내용이 조금 달라져도 눈치채지 못하고 비슷하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 비슷한 다른 복음에 그들의 관심이 쏠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통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주님의 십자가가 모든 것을 해결했다 하고 말하지만 거짓 선생들이 말한 것은 우리가 거기에 조금 더 해야 될 것이 있음을 가르치고 조금 더 뭔가를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조금 더 신비한 체험이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혹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거저주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잘 받지 않습니다. 뭔가를 해야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이들에게도 사탕을 줄 때 그냥 사탕 나눠주면 잘 안 받습니다.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면 사탕을 주면 다 줄 서가지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사탕 받아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뭔가를 조금 해야,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을 공부하고 예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그것 말고 또 뭔가 필요하지 않느냐, 특별한, 나만의 특별한 지혜가 있어야 되고 이거 특별하게 뭔가를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에게만 특별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럼 참 우스운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 말처럼 이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고 이스라엘의 역사로 기록됐다면 메시아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럼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는 성령님도 다시 오시 예수님도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기록한 수준대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메시아가 와야 되고 재림주로 와야 되고 이 땅에서 뭔가가 특별해야 되고 우리가 좀 특별한 사람이고 그렇게 자꾸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뭔가를 알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그 생명값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이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시한부 종말론을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집도, 가정도,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공부하는 것도 다 그만두고 여기에 헌신해야 됩니다 하면서 성경 구절을 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다 때려치우고 이것만 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주님의 제자도를 가르칠 때 그것은 이것을 해야지만이 너희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도를 가르쳤을 때 제일 큰 중심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이만큼 더 노력해서 내가 좀 더 뭔가를 채워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꾸 그것을 가르칩니다. 네가 특별한 체험해야 되고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특별히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특별히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특별히 선행도 해야 되고 뭐도 자꾸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좀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왜 그렇게 이단들이 와서 우리를 그렇게 말합니까? 교란시켜서 복음을 변하도록 변질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을 보십시오. 마음의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거기에 들어가야 되고 그거 해야 되고 열심히 안 하면 나는 천국 못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얘기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요, 여러분에게 말을 하면 사람들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신령하게 보이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도 가운데 들었다, 내가 특별하게 나만 깨달은 진리가 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혹합니다. 왜요? 그 사람이 신령하게 보이니까요.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지 시시껄렁한 그런 귀신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시시껄렁한 사람들이 말씀을 그렇게 가르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뭔가가 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본질과 상관없이 다른 것을 가르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도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성경에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근데 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영혼 자체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을 붙잡기 시작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을지어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다른 사람들은, 이단들은, 거짓 선생들은 왜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사람들을 마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자꾸 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하는 어떤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 사람의 눈에 들어야 되고 그 사람의 기준에 내가 들어야지만이 구원받는 것처럼, 천국 가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잘못 가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는 변하지만 복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건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느 것도, 어떠한 방법도 안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고, 그리고 그 구원의 문제를 우리가 받고 누림을 통하여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러게서 우리가 율법이나 옛 성품이나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지 말게 하고 성령을 쫓아 살아라고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성령 하나님의 가장 큰 주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까? 여러분, 성령의 은사의 가장 큰 핵심은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예수님처럼 성장하도록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저 천국이 더 선명하게 보이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실하게 이루어지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가는 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어봐야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죽어봐야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그 부활의 은혜를 내가 믿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확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 가는 것이지, 아이고 목사님 모르겠어요, 나는 헌금도 잘 안 하고 봉사도 잘 안 하고 내가 뭐 나이가 많고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나는 천국도 못 가고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그게 중세시대 때 종교개혁이나 직전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는 말씀이 자기 말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입니다. 르네상스와 산업혁명을 통하여서 인쇄술이 발달되고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음을 통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믿었구나, 잘못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자면 중세시대 사람들이 잘못된 다른 복음을 쫓아갔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엉뚱한 것을 쫓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말씀이 읽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읽어달라고 하십시오. 제가 내년부터는 좀 그런 짝지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성경을 진짜 읽고 싶은데 성경을 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옆에서 누군가 성경을 읽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럼 성경을 배우십시오. 배워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누리면서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잡고 그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속에서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이지, 그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다른 복음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이 진정한 복음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